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 말씀을 읽기 전에 또 잠깐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은 잘못된 신앙, 그것을 참된 신앙으로 바꾸고 복음으로 돌아가고자 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을 들여서 집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성경을 좀 함께 읽기 전에 배경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실까요? 예, 벌써 묵상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유대인의 지도자이면서 율법 교사인 그리고 존경받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가 이 한밤중에 예수님께 은밀히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율법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 그것들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뭔가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선지자구나라는 생각이 니고데모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밤중에 예수님께 몰래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알고 있었던 율법만으로는 자신이 풀 수 없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 도대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자 예수님께 나아가면 혹시 그것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예수님은 당연히 니고데모의 문제를 잘 아셨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거듭남이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것을 쉽게 이해를 하지 못해요. 쉽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거듭난다고요?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듭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16절 되는 말씀, 오늘 중심되는 16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이 말씀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외우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까요? 이유가 명확합니다. 이 한 구절 안에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실체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 안에 하나님, 세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영생, 영원한 멸망, 믿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 모든 실체들이 이 한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절보다 우리에게 가장 명확한 복음은 사실 없습니다. 이 말씀은 새 가족이나 혹은 신앙의 초보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꿈과 방황 속에 있는 10대들에게, 고민하고 있는 20대에게,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독신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의 많은 관계 속에서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훼손시킬 수 있는 말들과 언어들과 이야기들과 감정을 더하지 않고 전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을 때 니고데모는 금방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점점 깨닫게 돼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설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가진 이 안에 담긴 체계가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보다 더 설교를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가장 인생에 필요한 7가지 실체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그 중심을 마지막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개. 첫째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실체, 첫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우주의 주관자가 되어주십니다. 놀라운 힘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인격적이시고 그분은 생각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 미워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선과 악의 관점에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모든 일을 옳은 일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최고의 의무이자 존재 이유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부터 이것을 실패했습니다. 스스로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 아래 놓여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실체는 세상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서 세상이라는 의미는 타락한 인류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2가지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도 세상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여기에서의 이 세상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월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류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세상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도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하셨을 때에 이 세상도 타락한 인류 전체를 가리킵니다. 세상은 구원이 필요한 모든 타락한 인류를 가리키고 영원히 멸망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멸망할 죄인들의 거대한 바다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구원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세 번째 실체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라는 뜻은 인간과 같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씀하는 이야기에 뜻하는 그런 독생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아주 신비롭고 그러나 명확한 두 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구별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구별된 독생자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자, 네 번째 실체, 16절의 말씀의 네 번째 실체는 주심입니다. 주심. 주셨으니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멸망할 세상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창조주가 죄인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멸망할 인류 전체가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누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자, 다섯 번째 실체는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는 자마다. 자, 믿는 자마다라는 뜻이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이 있으신데 그 일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믿는 자만 유익을 얻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아름다운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이 만찬을 먹으면
건강해지고 마음이 흡족해집니다. 그런데 이 만찬을 먹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만찬이 준비되어 있지만 만찬을 먹지 않는 사람은 만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과거를 겪고 있었든지 어떤 인생의 아픔을 겪었었든지 가족 관계가 어떡하든지 인생의 자신의 가족에 돈이 많든지 적든지 관계가 아프든지 괜찮든지 학력이 좋든지 안 좋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믿는다는 뜻은 다른 말로 진실로 받아들인다 혹은 영접한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믿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엇으로 가리키냐면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무엇으로 또한 가리키냐면 영혼의 생수를 주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즉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말씀 되시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영혼에 만족을 주는 분으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영접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분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의 실체는 더더욱 중요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 실체는 무엇이냐면 멸망입니다. 우리는 이 멸망이라는 실체 앞에 겸허하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세상이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영생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영생의 반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 영생이 반대말이 아닙니다. 쉽게 말할까요? 영생의 반대는 멸망입니다. 멸망의 반대는 영생입니다. 인생에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멸망하거나 영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영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의 증언은 단호합니다. 영생을 얻든지 멸망을 얻든지 영생을 얻든지 단호합니다. 그대로 멸망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생하면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호흡합니다. 숨을 쉽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기를 마주합니다. 바람을 느낍니다.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만끽합니다. 해가 뜨는 것을 보고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이 살아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숨쉬고 살아가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멸망받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그냥 멸망 가운데로 달려가는 겁니다.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 멸망이 확정된 상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태, 영원한 멸망으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상태, 자신이 정죄받은 인생임을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미 모든 인생은 정죄받은 상태이고 심판을 받은 상태이고 멸망을 받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자신이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은 상태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이 영원히 갈 것이라고 오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합니다. 머물러 있다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선고가 죄인에게 이미 내려져 있고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만 모릅니다. 모든 인생은 이미 죄와 허물 때문에 이미 정죄 아래 있고 멸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100년도 안 되는 그 삶에 이것보다 더 나쁜 상태는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노 아래 머무는 그 인생보다 더 나쁜 상태는 없습니다. 어떠한 죄도, 어떠한 병도, 어떠한 문제도 이것보다 더 나쁘진 못합니다. 암에 걸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아무런 병이 없어도 호흡하고 살아도 예수님이 이 안에 없으면 멸망하는 겁니다. 성경의 증거는 단순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실체는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원히 그냥 있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존재입니다. 멸망이라는 것은 그냥 있는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생명 가운데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멸망이란 영원히 어둠 속에 있다는 뜻이고, 영생이란 것은 영원히 빛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어둠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히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원하시는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이 영원한 어둠 속에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내가 믿으면, 내가 영접하면,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나와 예수님을 연합시키십니다. 연합시킨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도 전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가 함께 나눠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갖게 됐기 때문에 내가 가진 생명도 영원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영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영생을 똑같이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영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나누어야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죄인인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하실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요 하나님이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부족해서 무언가 얻기를 원하셔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영생 갖기를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왜 자기 자신을 버리셨을까요? 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축복하시고 왜 우리를 강하게 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까? 오늘 말씀 안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류의 사랑으로도 감히 흉내낼 수 없고 감히 따라할 수 없고 감히 가르칠 수 없고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죄도 꺾을 수 없고 세상의 속임수와 거짓도 꺾을 수 없고 사탄의 유혹도 꺾을 수 없고 인간의 어떤 죄도 꺾을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의 위대한 선언을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 영원한 사랑을, 그 위대한 사랑을,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그 꺾을 수 없는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결코 굽히지 않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그냥 외우고 알고 넘어가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오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영생 가운데 살아가고 오늘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주일에도 그 영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립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을 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온갖 것을 가져도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유하지 못합니다. 왜? 멸망 가운데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 가운데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위대한 전도자 한 명과 신학자 한 명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늘 문 밖에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 저편에는 안에서만 읽을 수 있는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은 이라는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신다면 아마 영생을 얻은 자이실 겁니다. C.S. 루이스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목적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막을 세력은 온 우주에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그것을 믿는 것은 납니다.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지만, 허물을 없이 하셨지만, 깨끗하게 씻으셨지만 그것을 믿는 건 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들을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세력, 그 이유는 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멸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 영원한 영생. 인생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주시는 용서, 생명,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경이로움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관계들과 모든 일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우리가 아는지 우리가 외우는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은 인생은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자유합니다. 영혼에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동시에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갑니다. 도전합니다. 승리합니다. 승리를 만끽합니다. 이 약속은 오늘 처음 온 사람도 유효합니다.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도 유효합니다. 누구든지 유효합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유효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약속은 의미가 없습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놀라우신 경이로운 이 약속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 기쁨과 경이로움과 놀라움과 평안과 축복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주간 살 때 이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약속의 효력을 얻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일주일을 그냥 통째로 날려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분은 없으십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길이고 인생의 진리가 되시고 인생의 생명이 되십니다. 오늘 이 약속을 믿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화와 생명을 얻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